할렐루야.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예, 주일입니다. 예, 그래 한국은 무슨 날일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요. 앞뒤 좌우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예, 강사가 강단에 처음 딱 올라서는 순간 다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교회의 영적 상태가 보인다고 할까요? 저도 여러분과 은혜교회 지난주에 이 자리에 올라서는 순간에 은혜교회 첫 인상이 무척 좋습니다. 그냥 괜히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참 나름대로 많은 성도들이 훈련을 잘 받으셨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줄인 심령들이 보이고 또 말씀과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보다 더 느그럽고라는 말이 있는데 ESV 버전에서는 이 노블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고상하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 모습이 고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그런 베레아의 모습, 신사적인 모습, 고상한 모습이 보여서 제가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특별히 사모하고 말씀으로 잘 훈련된 우리 은혜교회가 정말 더욱 좋은 교회가 돼서 소문이 좋은 교회가 되어서 말씀으로 흥왕하고 세력을 얻어서 정말 이 땅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오신 새 가족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Everything is okay but New York. 뉴욕 빼고는 다 좋다는 거예요. 이 보스턴 사람들이, 보스토니언들이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분들은 그 소위 똘레랑스라는 게 있잖아요. 관용.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뉴욕은 안 된다는 거예요. 뉴욕 빼고는 다 좋다. 뉴욕만 아니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만큼 뉴욕에 대한 라이벌리, 그런 경쟁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속으로. 뉴욕 이야기는 절대 안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잘 안 하지만 오늘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LA 지역과 이 뉴욕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뉴욕의 한 단면을 보면 이민 오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양상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방문하는 그런 맨해튼이라고 하는 곳은 끝으로 보면 상당히 삐까번쩍해 보이지만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소위 그 퀸즈라고 하는 그런 보로죠. 뉴욕은 5개 보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 퀸즈라고 하는 그 보로 속에 큰 부분이 이제 플라싱이라는 부분이죠. 자, 거기가 이제 우리 한인들의 그 삶의 터전, 맨해튼하고 그 플라싱, 퀸즈가 한인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참 이민 생활이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네일 가게도 하시고 네일 가게에 가서 손 닦아주고 발 닦아주는 그런 일을 하고 또 식당들이 참 많잖아요. 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식당에서 웨이트레스로 일하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 같은 곳에는 참 불체자, undocumented,
서류 미비자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국만 가면 정말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천당은 못 돼도 700당, 800당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미국 땅에 왔는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스턴, 아카데미아의 땅, 청교도가 건너왔던 곳. 상당히 고상해 보입니다. 그렇죠? 예, 뉴욕은 좀 이렇게 이상하게 쌍끝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보스턴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보스턴에 와보니까 보스턴에서 이렇게 오래 사셨던 분들이 저한테 이제 조금 가까우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보스턴이 쉬울 거라고 생각했었다고요? 뉴욕보다 훨씬 어려운 곳이 바로 보스턴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보스턴은 좀 고상하고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우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아직도 그런 믿음으로 살고 계세요? 여러분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개뿔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우리 인생이 참 외로움, 지붕 위에 밤을 지새우는 지붕 위에 한 마리 외로운 참새가 우리 인생의 실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또 슬픔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모세는 일찍 시편 90편에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슬픔과 수고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Toil and sorrow.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간절하게 그런데 그런 인생이 너무도 야속한데 그런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다. We are not flying away. 내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슬픔밖에 없고 수고밖에 없는 인생인데 좀 한순간은 좀 이렇게 좀 길게 기쁨으로 채워지면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참 그 인생마저도 붙들기 힘들 정도로 내가 날아가나이다라고 모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은 어떻게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자아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데요. I라고 하는 1인칭, first person이 무려 51번이 나오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3인칭이 21번이 나옵니다. 자,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안해서 자기 자신을 놓지 못하고 아주 자기 자신과 씨름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치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어떤가? 내 인생은 그저 기쁨과 감사뿐인가? 슬퍼할 이유가 뭐 있어? 감사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쉽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목사인 저 자신에게도 가끔씩 낙심이 찾아오고 내 마음을 슬픔으로 채워지는 것을 저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 가장 최고의, 지금까지도 19세기 이후로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면은 단연 찰스 스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찰스 스펄전 역시 유전적인 DNA가 있어가지고 이 우울증으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평생 내내. 그리고 20세기에 영국이 낳은 또 우리 시대 지금까지도 보면 뭐 최고의 깊이 있는 설교자요 목회자가 아닌가 하는 사람이 바로 로이드 존즈인데, 로이드 존즈가 바로 이 영적 침체에 대해서 최고의 걸작품 The Spiritual Depression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참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는 종들에게 아픔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우울증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치유받게 하면서 그들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게 했다는 건 상당히 좀 아이러니컬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도 상당히 우울증을 겪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로 응답을 받았던 그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자, 이렇게 정말 심한 우울증에 걸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 대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근심이 많고 많은 눈물이 있다. 정말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나 애를 먹이고 정말 너무도 비열하게 바울을 대했고, 바울이 떠나 있으면서 용기를 가지고 편지를 썼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그 마음을 뒤집어서 정말 우리가 너무 답답할 때 우리 마음을 한번 뒤집어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바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런 마음을 보여줍니다. 정말 내 마음이 너무 눌리고 근심이 많고 많은 눈물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체휼하고 동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죽으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My soul is very sorrowful even to death. 내가 죽을 지경까지 내가 슬프다. 슬픔이 가득 찼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흙으로 지어졌고 우리 인생이 깨진 그릇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내가 건강하지 못한 자,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의사로 왔다라고, 선한 목자로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자가 broken hearted,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예배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로 찢으셨고, 하나님은 도로 우리를 찢으셨고 우리를 도로 싸매시는 분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시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라 자손의 마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이 고라 자손이 이게 썼을 거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다윗의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고라 자손의 시라고 했는데, 자, 고라 자손이 다윗 시대에 이 찬양을 맡았는데 다윗이 이렇게 이 기도문을 써서 시를 써서 이렇게 주면 편집을 해서 노래로 이렇게 만들어서 일을 하는 사람이 고라 자손, 편집하는 사람이 고라 자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은 이 시를 보면 너무도 다윗스럽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의 채취를 느낄 수 있고, 또한 매 음절마다 다윗의 문체와 다윗의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 그러므로 의심할 여지 없이 다윗의 시다라고 찰스 스펄전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은 낙심에 빠진 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기초를 끝까지 붙드는 신령한 성도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을 다 같이 읽어봤는데 앞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 시인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암울하고 슬픔이 가득해서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어 있는데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내 영혼이 언제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하나님의 얼굴이면 되는데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 그 자체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강력한 손으로, 때로는 왼손으로 우리를 섬세하게 개인적으로 살갑게 나를 터치해 주세요. 그런 왼손도 필요하고요. 오른손으로 강력하게 홍해를 가르듯이 하나님이 그런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빠뜨린 채 하나님의 손만을 구한다면 우리는 뭔가 대단히 큰 착오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리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인은 심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에 이 첫 시간, 정말 1월 달에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면서 시간의 11조도 드리고 우리의 삶의 11조도 드리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예수께 고정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은혜 장로 교인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향이 잘 잡혀야 됩니다. 개미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들 개미를 살펴보니, 파레토라는 사람이 살펴보니 20%만 목적의식이 있고 80%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친구가 여기 가니까 저기 따라가고 방향을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뭔가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왜 침체했느냐, 왜 디프레션을 갖게 되었느냐, 그 두 가지 원인을 성경은 잘 보여주는데, 내가 정말로 이전에는,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기도 하고 내가 신나게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영화를 누렸는데, 내가 지금은 쫓겨나서 내가 지금은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도 못하고 내 꼴이 지금 많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꼴이 너무 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꼴을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 대는데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비방하는데 내 뼈가 상하는 것 같고 내 뼈를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네가 늘 예수 그러고 네가 하나님 그러고 하는데 네가 예수 믿는다고 잘 된 게 뭐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손가락짓을 해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집안에서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막 형제고 부모가 가리지 않고 여러분을 비방하고 여러분을 조롱해 대는 그런 가족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 시인이 침체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첫째는 뭐라고요? 자기 자신의 모습. 자기 자신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은 절망 안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남이 나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방향이 잘 잡혔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회화적 이미지, 그림의 이미지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봅시다. 사슴이 보이고요. 그 이쁘고도 연약하고 커다란 눈에 애타는 마음,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 사슴. 여러분은 여기에 등장하는 사슴의 모습이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에 그려집니까? 사슴을 통하여 시인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슴은 특별히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이 자주 마른데요. 목마른 사슴은 오랜 가뭄 끝에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암사슴이 물을 갈망하듯이, 혹은 쫓기는 수사슴이 사냥꾼이 쏜 살을 맞아서 피 흐르는 옆구리를 씻기 위해, 또는 사냥개들을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강을 찾듯이 핍박받아 지친 내 영혼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급박하게 필요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치 그렇게 사슴이 절박하게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물을 찾아서 그냥 막 자기 몸을 던지듯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나에게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입니다. 절대 필수품입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가 나의 이 타는 목마름을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니 하나님이 내 곁에 느끼지 않을 때에 이렇게 목이 마르고 헐떡이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걸 경험해 보려고 하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맛을 알아야지 이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그러고 그냥 일수 도장 찍듯이 오늘 내 왔어요 그러고 하나님 내 교회 갔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평일날에는 그냥 넷플릭스나 훌루 앞에 앉아서 그냥 거기서 값싼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가성비 높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쉽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깨끗하게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맛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은혜 교회 성도 모두가 은혜의 맛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고난 뒤에 오는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몸을 던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침체에서 우리가 벗어나느냐, 방향을 하나님께로 잘 잡고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쏟아 붓습니까? 이 시인과 같이 정말 자기의 그런 영적 상태를 정말 그 애타고 정말 가련한 그 모가지가 길어서 그 슬픈 짐승 같은 그 사슴의 자기를 빗대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내 모습이 꼭 저 꼬라지와 같습니다. 너무 안 됐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내 마음을 진실되게 쏟아 부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나 예수 믿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오래되는데요? 그러면서 목에 힘을 주면서 어깨에 힘을 주면서 나는 하나님 절대 안 흔들립니다. 나는 내 힘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것보다 눈물마저 메마른 슬픔은 훨씬 더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흘린 다윗의 눈물은 존귀한 이슬이요 거룩한 눈물 방울이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4절 보시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과거를 생각할 때에 정말 한국에서 잘 나갔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면 우리가 충분히 낙심할 수 있고 우리가 우울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정말 이 시인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스펄전은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일 뿐만 아니라 압살롬에게 쫓겨서 배신당해서 압살롬 그 친구들에게 배신당해서 지금 내쫓겨난 상황에서 기록한 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편 55편을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왔으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편 55편.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 시작.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아멘. 예, 거기까지.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왜 이렇게 좀 복잡하게 이야기할까요? 차라리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배신을 당기고 나를 괴롭히는 자가 차라리 원수면은 내가 이해를 할 텐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내 가족이고 어떻게 내 친구고 나의 동료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속이 탄다, 내가 너무 낙심이 된다, 내가 너무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슬픈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저 멀리 나도 모르는 그 아저씨면 좋겠고 그 아줌마면 좋겠는데, 정말 내가 잘해줬고 내가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나에게 마치 숨어서 화살을 쏘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내 뼈가 상하고 내가 침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편이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게 있잖아요. 일반론적으로 정말 너무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붓는데 저 원수의 혀를 잘라주소서, 저 원수의 뺨을 쳐주시고 턱을 깨주시옵소서, 그렇게도 말하잖아요. 근데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저주도, 어떤 저주도 탄식이 되게 하고 그 탄식이 기도가 되게 하고 그 기도가 찬양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가 가르쳐주는 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어떤 마음이라도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못 받아주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붓는 한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더러운 것이라도 하나님 앞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7절에 보면은 주의 파도, 주의 폭포, 주의 물결이란 말이 나옵니다. 주가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내게 밀려오고 나를 엄몰하고 나를 정말로 숨 못 쉬게 만들지만 내 목까지 차오르지만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좀 야속할 수도 있지만은 영적 침체의 치료의 첫 번째가 뭐냐?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거룩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신을 벗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 참 여러분은 행복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복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우시장 목사님을 만나보면은 항상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잡혀 있다라고 할까요?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은 마틴 루스러인데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이요,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잔 켈빈입니다. 잔 켈빈의 신학이 사도 바울에 이어서 어거스틴에 이어서 최고의 신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신학의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정론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어펜딕스입니다. 부록입니다. 그런데 부차적인 건데, 이 절대 주권,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어떻게 그 인간이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힐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고백해야지, 그것을 인정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다면 내 문제에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시인은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을 토해내면서 주의 폭포가, 주의 파도가, 주의 물결이, 주가 만드신 것이 내게 이렇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내 인생에 파도와 폭포를 만든 사람이 압살롬도 아니고 나의 부하도 아니고 나의 신복도 나의 친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고난 속에서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먼저 죄를 토해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나의 고통, 어떠한 크기의 나의 고통도 내 죄보다 클 수 없다. 여러분, 그거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그 어떤 나의 문제도, 나의 고통도, 나의 억울함도 내 죄보다 클 수가 없다. 내 죄가 너무도 심각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걸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동의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욥기 하면은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주제가 고난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정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항상 causality, 인과율이라고 그러죠.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방대상을 쳤으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지. 그렇게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소리에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욥기가 다 끝날 갈 무렵에 38장에 나타나셔서,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아니다는 거예요. I am God, you are not.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임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창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창조의 비밀을 질문하면서 너희들은 대답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하나님의 창조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아무 대답할 수 없었던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그 욥이 그렇게 동방에서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욥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덮었으면서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회복의 첫 단계는 바로 회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악인들은 회개와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는 사람들, 어렵다함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 뒤에는 언제나 큰 축복이 있습니다.
회개 없이는 부흥이 없다고 루스가 말했습니다. No penitence, no revival. 회개 없이는 부흥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의 아픔과 나의 침체와 나의 낙심과 나의 불안을, 내 인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칼을 빼내서 내 원수인 사울을 만났을 때 그 절호의 기회에 칼을 빼서 그를 없앨 수도 있지만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역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손은 나쁜 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면서 놓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할 때에 우리는 손을 들게 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시인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설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가 의지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 자아의 말씀을 외쳐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꾸짖고 네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침체에 빠져 있느냐? 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사람이 아니냐? 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되고, 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이 보게 해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낙심해가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설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이 자신을 꾸짖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꾸짖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시한 것 앞에서, 그냥 텔레비 앞에서 그냥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냥 깔깔거리고 그런 데서 값싼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영을 향해서 말씀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제가 보스턴에 와서 좀 저도 뭔가 이렇게 상당히 침체라는 것을 제가 마음으로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전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일종의 공황장애 증세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말씀도 묵상도 하고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또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뭐 우리가 잘 좋아하는 그런 팀 켈러 목사님이나 존 스토트나 여러분들이 보니까 존 파이퍼 설교도 들어보니까 한결같이 의존하고 있는 목사님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로이드 존스였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이 부분에서 말합니다. We must talk to ourselves instead of allowing ourselves to talk to us.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끝으로 들으면 말장난처럼 들리지만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하면은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 있어요. 어제 일어났던 이야기도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아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 자아의 말을 듣지 말고 오히려 또 다른 자아에게 네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자아의 음성을 꾸짖고 네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꾸짖으면서 그 앞에 설교를 하고 그 앞에, 그 영혼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며 먹여주라는 것입니다.
자아 소리 듣지 말고 세상 소리 듣지 말고 마귀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너 자신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의 얼굴을 구하라. 그렇게 외쳐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재창조함을 잊고 새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떻게 여기서 설교를 할 것이냐,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해야 되느냐, 로이드 존슨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 자아에게, 너 영혼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남도 무시하고 마귀도 무시하고 모든 거 다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너희 그 목마른 영혼을 향해서 너희 침체에 빠진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른 뼈가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군대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으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설교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올해 선포해야 되느냐, 몇 가지 제가 은혜교회에 어떤 말씀으로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이 새초에 연초에 기억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희 작은 누나가 이렇게 딸을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자형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아주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냥 이렇게 입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이제 입양을 우리 이제 처가라고 합니까? 저희 부모님이 조심스럽게 입양도 이야기했지만 입양을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근데 시험관 아기가 성공하는 듯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결국은 이러다가 사람 죽겠다고 싶어서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양을 했는데 정말 하루 만에 그 마음이 바뀌는 걸 보았습니다. 그 남의 집에서 데리고 온 아이인데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모든 것을 다 그 아이에게 주겠다는 그런 결단이 보입니다. 마음도, 돈도, 모든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우리를 아들로 양자로 삼아주셨는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더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양자에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후사로 상속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아들이 우리를 아들 되게 했다 할 때 아들은 바로 히오스입니다. 벤이 아니라 히오스. 상속인이라는 뜻입니다. Co-heir with Christ.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해보고 인생이 정말 고난과 함께 복음을 받아야 된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거다. 고난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런 경험과 이런 고백이 있는 분들은 참 선지서를 좋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예레미야를 보면 참 그 눈물이 선지자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우리가 눈물이 날 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정말 성전이 불타고 정말 짓밟히고 성벽이 불타고 예루살렘 도성이 유린되었을 때 거기서 눈물밖에는 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시면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고 숫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무너진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인자가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묘합니다. 상황은 바뀐 것 없고 사람은 바뀐 것 없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물같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인자, the steadfast love, 학고부동한 사랑,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loving kindness, 인애, 그 사랑이 영원한 것을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은 끝이 없고 주의 성실은 무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에 가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포로가 돼가지고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착고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개 짐승처럼 끌려가고 그런 상황이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 도로 돌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여호와를 기다림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Wait patiently upon the Lord. 여러분, 우리 신앙에게 하나님 항상 도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살아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성령을 통해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선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부음바 됐기 때문에 다시는 도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 환난이 오고 슬픔이 다가오고 낙심이 되고 불안할 때 여러분 자신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슬픔에 있는 분들은,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선지서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를 읽기를 제가 추천을 합니다. 정말 다윗은 이렇게 4장 16절, 17절, 18절에서 고백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뭔가 두 개를 대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은 지금 모멘터리 일시적으로 가벼운 환난이고, 그러나 그와 대조적으로 그 환난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게 있는데, 환난이 약재료가 되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라는 거예요. Eternal weight of glory. 우리 이렇게 중한 거 이런 어려운 말이 아니라 영광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있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너무도 정말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그 영광의 무게를 아느냐?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광의 무게를 아느냐? 하나님의 그 크고 높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계시록 19장 7절에 여러분 홈페이지를 보니까 혼인잔치, marriage supper of the Lamb,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말씀을 들었었던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그림으로, 최후의 그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the wedding supper of the Lamb, 어린 양의 혼인잔치.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 아버지에겐 아들이 있어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있어요. 이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것, 자기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이 아들의 신부로 아들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 그림을 여러분은 보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아내라고 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우리를 신부로 세우는 거예요. 그 아들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그 기쁨이 뭐냐? 아들과 동등된 지위의 신부로 우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서는 그 신부가 누구냐? 그 자격이 무엇이냐? 바로 아들이 흘린 그 피로 옷을 빤 사람, 세마포를 입은 사람, fine linen, 가장 아름다운 흰 옷을 입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입었던 그 옷을 입은 사람만이 그 앞에, 그 아들 앞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천국 잔치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나는 장차 그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고 나의 신랑은, 나의 영원한 신랑은 내 남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다.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고, 지금 내가 당하는 그 환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그와 비교하면, 이 영원한 영광의 무게와 비교하면은 가벼운 찰나적인 그 환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도 영적 침체와 관련이 없는 사람, 무관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연약해서 다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한 사람도 상처 입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목사님 내가 지금 딱 상처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무슨 말 해도 나 다 상처 받을 거예요. 그렇게 레디하고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인간의 말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인생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 연약한 인생이 터진 웅덩이를 붙잡고 그것이 뭐라고 그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 속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헤르만 헤세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시여 나로 하여금 절망케 하옵소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절망이 찾아오고 영적 침체가 찾아왔다고 해서 놀랄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마음을 쏟아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여러분 영혼에 되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선포할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5절과 11절에서 같은 말을 하는데 5절과 11절을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발견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자, 히브리어에서는 이 차이를 보게 하는데 우리말에서나 영어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히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차이를 건져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에 가셔서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원어에서는 파님이라고 하는 얼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얼굴이 5절에서는 하나님의 얼굴, His 파님이고 11절에서는 my 얼굴입니다. 그게 다른데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는 결론적으로 나의 얼굴에 건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얼굴은 우리의 건강의 영적 상태를 다, 정신적인 상태를, 육신적인 상태를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자에게는 그 하나님 얼굴이 내 얼굴의 건강입니다. 하나님을 구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합니다 라고 말씀을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여러분 연말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또 영원까지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며 오늘도 우리 영혼을 향하여 그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이 되고 육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초이니 새말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영원한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